다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12월 16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51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지나 모둠 든다 환한 빛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고린도후서 12장입니다. 그중 14절에서 21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니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오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 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은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먼저는 1절부터 13절까지고요. 그 다음은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우선 앞부분 중에 1절에서 10절은요, 바울이 경험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지혜, 계시에 대한 모든 것이 지극히 크지만 교만하고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체의 가시를 허락하셨다고 하죠. 그 다음 11절에서 13절은요, 참된 사도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제가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고린도 교인들은요, 사도의 증거를 행한 결과물입니다. 그런 자들이 사도를 버리고 자기 자랑과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에게로 향하여 간다면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이 이런 증거를 가지고 그들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나타나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바울 자신이 그들 속에서 보여줬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을 하라는 것입니다. 크게 본다면요, 이는 사도들뿐 아니라 그리스도인 모두가 믿음에 관해 점검해야 할 부분이기도 하죠. 이제 본론으로 와서 두 번째 부분인 14절에서 21절은 바울의 세 번째 방문 계획에 앞서서 그가 걱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 전합니다. 초대 교회에서 사도가 사역을 위해서 방문을 하면 경제적인 부담을 교회가 져야 됐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겠다라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가 방문하는 여비, 숙식 비용을 전부 스스로 부담하겠다는 겁니다. 그 뒤에 이뤄지는 말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한 그의 진실된 마음을 드러내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오 오직 너희니라. 바울이 필요한 것은요, 여정에 대한 비용이 아니라 자신의 것을 자랑하기 위한 상황과 환경이 아닌 오직 고린도 교인들을 원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이런 발언은 적대자들을 의식하고 그들과의 차별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한 말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1차적으로는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는 그의 마음이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눈에 보이는 돈이나 명예가 중요한 것이 아닌 성도, 한 사람의 영혼이 중요하며 사도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마음을 더 강조하기 위하여 부모와 어린 자녀와의 관계로 설명을 하죠.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것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를 위해 한다는 겁니다. 고린도 교인들에 대하여 바울은요, 받는 자가 아니라 부모처럼 베푸는 자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를 읽고 있지만 과할 정도로 그가 고린도 교인들로부터 돈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하고 있죠. 이걸 계속 보면요, 집착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회에 돈을 요구한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작은 오해라도 나오는 것을 극도로 싫어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이 사실을 언급했죠. 15절을 시작하며 그는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기를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크고 간절하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한쪽이 더 사랑하고 좋아할수록 그 더 사랑하는 사람이 상처를 받는 법입니다. 그의 마음을 그토록 상하게 하였던 고린도 교인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사랑을 포기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마치 예수님께서 죄인인 인간을 사랑하셨듯이 말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했고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것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자비랑으로 방문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았죠. 형제자매 여러분들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것을 기꺼이 내놓을 준비가 되셨을 겁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말이죠. 바울도 고린도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랑하니 바울이 오히려 되물을 수 있었던 겁니다.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나는 내 자신까지도 기꺼이 내어줬는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덜 사랑받아서 되겠냐라고 묻죠.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듯 그들도 자기와 같이 과거의 감정을 버리고 자신에게 관대한 사랑을 보여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잘 되면 베스트겠지만 그렇게 되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냐면요, 서로 맞춰가고 알아가는 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죠. 바울은 사랑하는 교회의 마음을 안심시키기 위하여서 그들에게 아무런 짐된 일이 없다는 것을 강조하죠. 거짓 사도들은요, 간교한 속임수로 바울과 고린도 교회 사이를 이간질했었습니다. 11장에서 말한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사탄처럼 말이죠. 그는 자신뿐 아니라 그가 보냈던 디도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바울은 디도를 통하여 편지를 보내기도 하고요, 교회를 돕기도 했죠.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한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파송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교인들에게 디도라는 인물은요, 매우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런 디도를 포함한 바울이 보낸 인물들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득을 취한 일이 있냐라고 묻습니다. 그들은 대답할 수 없었을 겁니다.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았기 때문이죠. 게다가 디도와 함께 파송된 형제 역시 성령으로 사역했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이는 바울, 디도, 한 형제가 거짓 사도들과는 다른 행보를 하고 있고 올바른 사역자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과 같죠. 꽤 긴 구절 동안 바울은 자기와 자기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요, 이 부분만 놓고 보면 그가 변명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추측하여서 이는 변명이 아닌 교회의 덕이 되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찝어주죠. 그래서 19절 중반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비위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말씀의 판단 기준을 두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씀에 기초하여 정확히 진단하고 판단하였을 뿐만이 아니라 바른 길로 가게끔 올바른 길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들 안에 완전한 화해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아직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들은 옛사람을 벗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런 문제점에 대해 고린도전서에서도 언급을 했고요, 해결책을 제시해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 이 문제가 해결이 다 안 됐던 것 같습니다.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채로 있다가 자신이 고린도 교회에 도착했을 때 더 심화될까봐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는 해결되지 않은 교회 내부의 갈등에 관한 것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자신을 낮추실까 하는 두려움도 갖고 있다고 하죠. 게다가 지난번 방문 때 음란함과 호색감을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들을 보았는데 그들이 지금까지도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들 때문에도 슬퍼할까봐 걱정한다고 합니다. 바울의 머릿속에는요, 온통 고린도 교회의 생각뿐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원하며 서로 싸우지 않고 화평하기를 원합니다. 게다가 거짓 사도들의 게임에 넘어가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도 염려하고 있죠. 바울의 시선은 오직 그들에게 가 있으며 그 중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믿음에 관하여서 초점이 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마음으로 고린도 교인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믿음이 굳건해지기를 늘 간구합니다.
그는 세 번째 방문 계획을 설명하며 올바른 사도의 표본이 무엇인지 가르쳐주고 거짓 사도의 게임에서 벗어나고 회개하지 못한 죄를 회개하라고 촉구합니다. 그가 권면한 내용들은 고린도 교회가 믿음 위에 올바로 서며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의 말씀을 기억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르게 믿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코너스톤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날이 오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간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죄를 처리해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인이기에 죽을 수밖에 없지만 주님의 은혜로 죄를 처리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세상은 우리가 죄악된 길로 가게끔 인도하지만 주님의 말씀은 굳게 붙잡아 생명의 길로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바울은 세 번째 고린도 교회 방문 계획을 설명하며 자신이 자비랑 선교를 하는 이유와 목적에 대해 설명했고 올바른 사도의 증표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었습니다. 게다가 자신이 다시 방문하기 전까지 스스로의 죄를 회개하지 못했던 자들이 회개하며 다투던 사람들이 화해하기를 누구보다 간절히 원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원한 이유는 고린도 교회가 복음으로 하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코너스톤 공동체도 복음으로 하나 되도록 지혜와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믿음으로 행동함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언어를 하는 자임을 성경을 통해 확인하고 깨달았사오니 주님의 말씀을 굳게 믿어 주님을 감동시킬 만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는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깨어있는 신앙과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살도록 기도하시고 지금 당하고 있는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하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오늘 진행되는 열왕기와 성경 공부를 위해 모교 목회자 세미나를 위해 소그룹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